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후회도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더 많이 베풀지 못했고, 더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 또 해보고 싶었던 일, 그런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그렇게 비유를 하면 요셉의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버킷리스트 하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요셉은 죽기 전에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에 관한 리스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소망을 말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믿고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자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간 아마 한 이틀, 그 두 해, 세 번째 때 해되는 그 어느 때쯤인가 가족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돼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것이 요셉이 한 39세쯤 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17년을 애굽에서 산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요셉이 몇 년 동안 총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17년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요셉이 17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93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곳에서 삶의 또 죽음 위에 모두 아마 꿈을 꾸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족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좀 특별합니다. 50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93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나는 여기에서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때가 되어지면 당신들을 이곳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거야. 그때 너희들은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그곳에서 묻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대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 유언을 보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집트에서 명예가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유골마저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 그게 참 믿음이었다 요셉의,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그것을 갖게 된 믿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도 17년을 살았고 애굽에서도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참 묘하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야곱이 48장에서 요셉에게 한 유언과 50장에서 요셉이 한 유언이 똑같아요. 야곱이 5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 그 유언의 내용과, 그리고 54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한 유언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건데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럴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 얘기가 아버지가 50여 년 전에 한 말이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또 50년이 지난 그 뒤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야곱이 이렇게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역시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4대, 거의 400년 동안, 오늘의 4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뭐 훨씬 더 많은 세대를 살았었으니까, 세대를 기간으로 살았었으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애굽에서 고난당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금 돌아가게 될까,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삭을 거치고 그 야곱을 거치고 그리고 요셉을 거치면서까지 그 말씀이 동일하게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갖고 붙들고 살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직접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대가 계속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그대로 내가 믿었고,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꿈이 되었고 요셉의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설교자로부터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내가 10년을, 20년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흘러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라면, 우리가 함께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꿈이 되어주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태도와 모양이 달라도, 가문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실제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서 가정마다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다면, 전 그것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이 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셉이 품었던,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가리랐던, 믿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한 110세까지 살고 줄었으니 적어도 90년 동안을 그 요셉이 이후의 삶이 더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의 고난의 기간을 겪었으니 그 긴 시간을 거치고 나서도 요셉이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유골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무리 말씀드리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그 백량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꿈은 이렇게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남긴 유언과 성취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떤 유언을 남기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잘 살아야 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복되게 줄 거야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사항을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희망의 사항을 자손들에게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떠날 것인가?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죽음의 자리는 모든 게 끝나는 자리예요. 그죠? 꿈을 접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주었어요. 하지 못했던 미련을 아니라 죽고 나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셉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을 붙들고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이 총률이 이루어졌다는 꿈에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도 남겼던 그 유언이 마침내 모세를 거치고 여호수아를 거쳐서도 결국은 그 마지막 꿈이 이루어졌던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정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죽는 그런 꿈이었고 그런 유언이 아니었어요. 그는 꿈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돌볼 거야. 하나님의 틀림없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았던 것이 요셉의 꿈의 근거였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꿈을 말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이 근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음과도 같은 자리에서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죽은 뒤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꿈은 내가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내가 죽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관 뚜껑이 덮여도 끝나지 않는 꿈, 내가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끝나지 않는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꿈인지 내가 죽더라도 계속 되어질 꿈인지 우리 각자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긴 세월을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총리의 자리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예우받는 자리에서 살았을 겁니다. 적어도 30세에 총리됐고 110세에 죽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80년 동안은 명예와 권력과 부의 자리에서 살았을 겁니다. 7년 대흉년을 지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내가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권세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자리가 내가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요셉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영원한 내 본향이 아니라는 마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남겼어요. 내가 은혜 받고 엄청난 복을 받고 살다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삶을 기록될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니 나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가 누렸던 모든 부유함과 모든 눈에 보이는 가치들은 아마 이미 살아있을 때, 아마 힘이 있을 때 아마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다 뭔가 물려줬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직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 유력한 인물로 살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을 내가 다 이루어주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말은 그것을 잘 물려주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왜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왜 여호수아에서는 요셉을 세겜 땅에 묻었을까요? 요셉이 남긴 그 믿음의 이야기를 자손들이 새겨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이야기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모세도 품고 있었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는 또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면서
여호수아가 가슴에 그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무려 700여 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이든 누군가가 내가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마음의 손에 말씀의 꿈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당연히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 함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하나님이 주신 꿈도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모델을 산 사람이에요. 이삭도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꿈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꿈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꿈도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살아날 거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미리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국이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우리가 암송 구절로 또 묵상 구절로 함께 삼았던 거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임하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목적지만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으면 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꿈꾸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생 여러 굴곡 속에서 요셉이 믿음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 때, 믿음의 옷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 뭘까요? 마지막에 수의로 옷 입었지만 그의 영혼이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옷이었습니다. 세상 떠나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꿈,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꿈,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유언하고 장담한 꿈,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옷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을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자손들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가 바뀌고 여러분이 은퇴해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때 해도 새생명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세대는 동일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말할 수 있는 그 꿈, 몇백 년이 흘러가도 변함없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다시 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품었던 꿈대로 하나님은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 요셉의 그때의 그 꿈이 여전히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죽음 이후를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함께 유효로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요셉은 못 보았지만 그의 후대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의 상태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의 내 모습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너무도 신뢰해서 꿈의 옷을 입고 꿈의 옷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정말로 잘 산 거고 바른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 땅을 살아서 들어가지 못했어도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의 유언을 신뢰를 바탕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꿈은 결국은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 역시 가정과 교회의 비전의 옷을 이 세대가 지나가도 다음 세대로 여전히 그것을 입고 함께 감당하게 돼서 결국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성취 못했어도 주어진 시간에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요셉의 애굽에서 그 일들을 보지 못했어도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밟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유언했던 그것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의 후손들은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며 축하하고 잘했다, 견뎌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세명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꿈이 함께 연구르고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로 함께 흘러가서 함께 그 꿈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